자,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여러모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PPL로 스타벅스가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할 때 음료도 드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여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에서 29절입니다. 26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먼저 지난주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7일 동안 만드셨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공허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죠. 설마 기억나겠죠, 그죠? 자, 오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토크 시간으로 넘어와서 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5가지 단어로 자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좀 시간을 잠시 줄게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했습니까? 저는 5가지 단어로 나를 표현한다면 난 남자, 뭐 목사, 아빠, 남편, 멋짐 이렇게 5가지로 내를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교재 조금 더 내려와서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온 사회가 자존감 높이기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자존감은 정확한 정체성 인식에서 나오는데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이 내용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러한 목적으로 샀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닝머신이잖아. 집에서 러닝머신 사면은 뭐 좀 쓰다가 대부분 뭐 빨래거리라든지 막 먼지만 쌓이고 있어서 이렇게 뭐 당근마켓 이런 데 가보면 뭐 공짜로 나오거나 뭐 1, 2만 원에 가져가라는 물건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본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장 쓸모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돌이든 강아지든 아무리 이쁘고 귀엽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남자 한 종류, 여자 한 종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회를 만들도록,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존재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 1번, 하나님 나라 창조의 정점은 인간 창조입니다. 혹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엄한 광경을 보는 순간 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누군가 꼭 깎아내린 듯한 절벽들과 굽이치는 강이 이룬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 우주, 광활하다,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만큼 소중하거나 위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내려가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법령이 말씀을 통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무엇이 있어라 혹은 하라는 명령형 표현으로 통해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는 우리가 만들자 혹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등 청유형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자신의 계획을 신하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이며 인간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27절에서 창조하다 동사를 한 절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인간 창조의 중요성을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먼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세상의 참 주인이자 왕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소중한 피조물이 인간임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청지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가진 다양성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들을 통하여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실 때 남자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하여 서로 보완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이 세상을 잘 서브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 다스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serve의 의미입니다. serve라는 것은 봉사한다, 돕는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service라는 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도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 serve라는 의미와 집사님도 같죠. 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여 교회가 유익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서브하는 집상인 거예요. 지구의 집사들이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최고의 피조물이자 동력자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다양한 모습과 개성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인간 창조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존재 자존감과 사명감을 일깨워줍니다. 자,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사명감에 대하여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이 노래하는 인간 창조의 중요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생각해 볼까요? 자, 정답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내 자존감을 낮춥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은 사람을 성별이나 인종, 나이나 외모로 차별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잘못되었을까요?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게 뭘까요? 또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통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엄마들이 나를 딴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또 혹은 남편들을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또 그러한 사회적인 풍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외모, 재산, 경력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소제목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인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다, 불편하다, 못됐다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잘생겼다, 매너 있다, 착하다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무엇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네 번이나 나오는 하나님 형상 혹은 모양이라는 표현 또한 인간의 창조의 중요성과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26절 하반절과 28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이 땅과 땅의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형상이란 말은 땅에 있는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늘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고 그 뜻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식민지 이야기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했지만 이제 식민지를 이제 정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파견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총리를 두거나 혹은 거기에 특별히 다스리는 그 집정관 같은 걸 두고 대리 통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오직 왕만 신의 형상을 인식되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옛날에는 왕들만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지? 포세이돈 이런데 내가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신의 형상으로 불리던 애굽의 왕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도 하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스리다, 정복하다는 왕의 통치를 묘사하는 말로서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경작하여 각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을 꽃피우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번영하느냐 쇠퇴하느냐는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은 불완전한 인간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자, 26절에 2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리통치자로서 인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고 성경 구절도 한 번 더 보면 좋겠네요. 자, 답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왕에게만 이런 말을 붙였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존귀한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죠, 그죠? 자, 2-2번 문제 보면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로서 가정, 교회, 직장, 사회, 피조 세계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특별히 관심 쏟는 곳이 있습니까?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이거는 좀 길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한 것,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에 대한 관심들도 많은 분들 계시고, 직장이 힘든 분, 최근에 어떤 분도 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 돼서 고민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정치적인 일 때문에 또 복잡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곳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곳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더 기도하고 하기도 하죠, 그죠?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좋은 대학이든 좋은 직장을 준비하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는 날만큼이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낙심하거나 너무 그 문제에 깊이 빠지는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갑자기 부장님의 추천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맡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에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샌간 힘이 붙여 추천한 부장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물고 완전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도 인간이 세워졌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것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볼게요. 창세기 1장 28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만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일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온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그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살게 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런 태초의 복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 것 역시 이런 복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님은 29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단지 양식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필요한 모든 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비롯 지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복, 모든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통치에 필요한 것을 또한 인간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떤 것을 줬을까요? 선물은 없지만 퀴즈입니다. 자, 답은 우선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또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각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지혜, 성령, 그 다음에 하늘의 복 등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요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요즘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까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뭔가 한번 돌아볼까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예, 그걸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더 추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돕는 배필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청년 부원들에게 돕는 배필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조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신앙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고 흠없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인간이 흠없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 목적대로 다스려 온전히 꽃피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리 통치를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복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인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공급하십니다. 아직 못 받은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고 계산적으로 살거나 세상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너무나 잘 만드셨어서 감사합니다. 보기에 심히 좋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돕는 배필이 되어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